네. 자, 오늘 우리 14장 1절 한번 읽어볼까요? 14장 1절입니다.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당시에 시날왕 아므라벨과 엘사왕 아리옥과 엘람왕 그돌라오멜과 보임왕 디달이 되게 어렵죠? 네, 말 자체도 어려워요. 네, 아므라벨 어디서 좀 우리 세계사에서 조금 배운 이름 비슷하죠? 함무라비 법전을 썼다고 하는 BC 2000년 전에 그 바벨론 쪽의 왕의 이름과 비슷해요. 네. 그런 사람이 하나 나오고 그 다음에는 우리가 또 이렇게 볼 때 조금 눈에 들어오는 그 지역이나 왕이 있습니까? 네. 시날 왕. 우리가 지금까지 성경을 듣고 잘 쫓아왔다면 시날 왕에 대해서는 좀 우리가 이해가 되죠? 시날이 어디였죠? 예, 시날 평지라는 얘기가 있었죠. 그 다음에 시날 평지에 누가? 니므롯이 국가를 건설했다. 뭐 거기서부터 국가가 탄생이 됐다. 뭐 이런 이야기가 이전에 나왔었습니다. 그래서 그쪽 지경이 어딘가 제가 조금 있다가 잘 그림을 그리지 못하지만 그림을 한번 그려서 설명을 좀 하겠습니다. 이거 그냥 읽어보면 무슨 얘기인지 하나도 알 수가 없어요. 어쨌든 그쪽이 어디냐면 지금 원래 아브라함이 출발했던 곳 갈대아 우루 그쪽에 바벨론 메소포타미아의 아주 넓은 지역의 4개 대국입니다. 이것은 그냥 소국이 아니라 아주 큰 나라들 그리고 그 다음 절에 보면 2절에 보면 이제 거기를 싸우겠다고 나선 사람들이 있어요. 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소돔왕 베라와 고모라왕 비르사와 아드마왕 시납과 스보임왕 세메벨과 벨라 고스왈 왕과 싸우니라. 네, 여기도 다 발음이 어려운데 이 사람들은 누구냐면 지금 요단으로 따지면 요단강으로 따지면 그 동편에 있는 이 가나안 동편에 있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그 나라들은 그냥 소도시 국가입니다. 지경이 아주 작은 이렇게 아주 소국들이에요. 그런 나라 5국가가 어떤 사태가 벌어지냐 하면 싸움이 일어났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3절부터 10절까지 그 싸움의 이야기가 전개가 되다가 11절, 12절로 이야기가 들어갑니다. 10절에 보면 도시국가들이 이제 부가 좀 쌓인 거예요. 좀 부자가 되고 경제력도 생기고 군사력도 좀 생기니까 지금까지 조공을 바쳐서 평화를 유지했는데 12년 동안 그래서 그 조공을 바친 덕택에 별 문제가 없이 잘 평화가 유지되다가 13년째 반란을 일으켰다 이렇게 기록되고 그래서 14년째 그 대국들이 출병을 해서 전쟁이 벌어졌습니다. 뭐 생각에는 그 소국가들이 자기들도 이제 경제력이 생겼고 자기들도 군사력이 있는데 그리고 자기들이 아는 지형에는 지금 역청 그게 뭐예요? 아스팔트 그런 겁니다. 부글부글 끓어올라서 이렇게 거기에 빠지면 사람들이 죽게 되는 그런 구덩이도 많이 있고 이거를 잘 이용해서 만약에 적들이 쳐들어온다고 하더라도 이길 수 있겠다 이런 승산으로 아무렇게나 전쟁을 벌이는 건 아니죠. 다 목숨이 달려있고 그러니까 그래서 조공을 바치지 않고 전쟁을 일으키게 됐습니다. 자, 5절로 7절을 잠깐 읽어볼까요? 무슨 또 이게 또 어려운 또 나라들 족속들 나오는데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제14년에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이 나와서 아스드롯 가르나임에서 르바 족속을 함에서 수스 족속을 사웨 기다 엠 족속을 치고 호리 족속을 그 산 세일에서 쳐서 광야 근방 엘바란까지 이르렀으며 그들이 돌이켜 엔 미스밭 곧 가데스에 이르러 아말렉 족속의 온 땅과 하사손 다말에 사는 아모리 족속을 친지라.
예, 일단 거기까지 읽죠. 보니까 뭐 아주 엄청나게 많은 왕들과 족속을 쳤습니다. 9절에도 그렇게 이제 계속 친 이야기들. 8절 소돔 왕과 고모라 왕과 아드마 왕과 스보임 왕과 벨라 곧 소알 왕이 나와서 시딤 골짜기에서 그들과 전쟁을 하기 위하여 진을 쳤습니다. 원정을 오는 내내 이 원정군들이 이 대국의 군사들이 마치 모든 족속을 공격해서 승리를 계속하고 왔다 이렇게 지금 거기에 설명을 하고 있죠. 그들의 면모를 나타내는 이름들이 5절부터 보면 르바, 수스, 엠 정도만 얘기를 해도 그들은 전부 다 우리가 알고 있는 거인족입니다. 그들은 아낙 자손과 같은 예전에 가나안에 이제 그 후에 또 아낙 자손이 살잖아요. 그런 거인족들이에요. 다윗 때 골리앗과 같은 그런 거인족들. 근데 그런 거인족들이라도 아무 한번 저항도 못 해보고 다 무너지고 다 죽고 깨지고 이러더라. 이런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아주 파죽지세와 같이 이기고 내려오는 아주 강력한 군대였다. 이런 이야기가 기록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소돔 왕과 그 소국가들이 전쟁을 하겠다고 이렇게 이제 맞대응을 했다. 8절까지 그 얘기죠. 그러나 오히려 그 다음 상황에 전개되는 그 모든 이야기들은 자기들이 유리하리라고 생각했던 방어책들에 자기들이 당하고 빠지고 죽고 그리고 도망가고 그리고 다 잡혀가고 이런 사태가 벌어졌다는 것이 1절에서 11절까지의 이야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서 자, 우리 11절부터 10절부터 읽죠. 12절까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시딤 골짜기에는 역청 구덩이가 많은지라 소돔 왕과 고모라 왕이 달아날 때 그들이 거기 빠지고 그 나머지는 산으로 도망하며 내 왕이 소돔과 고모라의 모든 재물과 양식을 빼앗아가고 소돔에 거주하는 아브라함의 조카 롯도 사로잡고 그 재물까지 노략하여 갔더라. 네, 이렇게 됐습니다. 지난주에 우리가 공부한 것처럼 삼촌과 헤어져서 정말 눈에 보기에 좋은 것들, 그 많은 부가 기다리고 있는 푸른 초장과 목초지, 많은 물들, 그래서 거기가 마치 에덴 동산처럼 생각되어지는, 그리고 자기가 경험했던 애굽 땅과 같이 경험되어지는 그곳으로 갔습니다. 거기가 소돔이었습니다. 그런데 롯도 거기서 모든 재산을 지금 빼앗기고 사로잡혀 갔습니다. 고대 전쟁은 이긴 쪽이 진 쪽의 사람들을 잡아가서 자기들의 노예로 만드는 것이죠. 필요 없는 사람들은 죽여버리고 뭐 그런 거예요. 그런데 13절에 이제 이런 이야기가 나옵니다. 13절 한번 볼까요? 13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도망한 자가 와서 히브리 사람 아브라함에게 알리니 그때 아브라함이 아모리 족속 마므레의 상수리 숲을 근처에 거주하였더라. 마므레는 에스볼의 형제요 또 아넬의 형제라. 이들은 아브라함과 동맹한 사람들이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중에서 노예로 잡혀가다가 도망온 사람이 아브라함에게 와서 그 소식을 전했습니다. 지금 이 강 건너 이쪽이고 강 건너 저쪽입니다. 그래서 저쪽에서 벌어진 걸 강 건너 불구경하듯 할 수 있습니다. 거기에서 뭐 전쟁이 벌어졌던 말았던 뭐 무슨 상관이야. 우리하고는 상관이 없는데 이러고 있으면 되는 건데 거기에서 그 전쟁의 소식을 전해주는 가운데 자기 조카로 또 사로잡혀갔다. 이 이야기를 듣게 된 거예요. 자, 그렇게 되자 이제 14절부터 얘기가 전개가 되죠. 14절부터 16절 다시 한번 또 읽어봅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의 조카가 사로잡혔음을 듣고 집에서 길리고 훈련된 자 318명을 거느리고 단까지 쫓아가서 그와 그의 가신들이 나뉘어 밤에 그들을 쳐부수고 다메섹 왼편 호박까지 쫓아가 모든 빼앗겼던 재물과 자기의 조카 롯과 그의 재물과 또 부녀와 친척을 다 찾아왔더라.
이렇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조카가 사로잡혔다는 소식이 전해졌습니다. 조카 롯, 어떤 사람이에요? 우리가 지금까지 읽어본 바에 의하면 정말 친척들 중에도 그런 친척들이 가끔 있죠. 정말 평생 도움 안 되는 그런 친척입니다. 그렇게 고아를 길러줬더니 배은망덕하게 자기 살 길을 찾아 떠난 뭐 그런 조카죠. 뭐 누가 소돔 고모라 쪽으로 가라고 했습니까? 삼천 버리고 더 부자 되겠다고 떠났으면 잘 살겠지. 잘 살아야지. 그 배은망덕한 조카. 그냥 모르겠다. 이렇게 해버릴 수도 있어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소식을 듣자마자 바로 쫓아갑니다. 그것도 집에서 318명 일하는 사람들을 데리고 쫓아가요. 거기 뭐 훈련됐다고 그러는데 목동들인데 뭐 무슨 훈련이 된 거예요? 목동들이 갖고 있는 거 뭡니까? 양치는 막대기 갖고 뭘 좀 훈련을 했나 봐요. 그 정도 훈련돼 정규 군사가 아닌 자기 집에서 일하는 사람들 318명을 데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리고 동네 사람들과 좋은 관계를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동네 사람들하고 동네 사람들이 그럼 우리도 따라가겠다. 그래서 또 같이 더 더불어서 갔습니다. 지금 내려온 군대는 어떤 군대? 모든 지역을 다 쑥대밭으로 만들고 거기에 마지막에 버티고 있는 소돔 5개국 거기를 완전히 박살내고 모든 사람들을 붙잡아서 가고 있는 그런 강력한 군대입니다. 그런데 지금 몇백 명이 모여서 그런 정규 군대를 이기겠다고 쫓아간다. 말도 안 되는 결단이에요. 뭐 예를 들어서 이런 거예요. 러시아, 중국, 일본이 10만 대군을 결성해서 지금 춘천시 하나를 공격한 겁니다. 춘천시 사람들이 다 죽고 잡히고 다 잡혀서 가요. 근데 후평동 사람들 318명이 지금 살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318명이 저 동네 사람들 조금 더 모아서 한 500명 이렇게 해가지고 지금 그 몇 개 군단 병력을 쫓아가서 어떻게 해보겠다고 출정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14장 1절부터 11절까지 쭉 했던 얘기는 뭐 거인족도 부수고 어디도 깨버리고 뭐 세일 산간도 다 쳐버리고 호리 족속도 복속시키고 엘바란을 박살내고 뭐 이런 이야기를 쭉 적고 있었던 이야기는 엄청나게 세다. 어디가? 지금 쳐들어온 군대가 세계를 제패했던 몽고군 알렉산더군과 같이 파죽지세로 지금 세계 중동전을 일으켜서 완전히 괴멸시키고 적들을 붙잡아 가고 있는 그런 대단한 그런 군대다. 이거를 이제 설명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지금 어디까지 갔냐면 어디까지 갔어요? 14절에 보면 단까지 쫓아갔대요. 단까지. 자, 우리가 이스라엘 지경을 이야기할 때 그 범위를 얘기할 때 어디에서부터 어디라고 얘기합니까? 부엘세바에서 단까지 뭐 이렇게 얘기를 해요. 하맛 어기까지. 다윗의 치세는 거기까지죠. 한 250km 부엘세바에서 헤브론까지 또 한 뭐 50km 이상 되니까 250km 정도 아주 길게 잡아줘야 250km. 근데 지금 어디 살았다고 그랬어요? 헤브론. 헤브론이 어디냐면 우리가 언뜻 생각할 수 있는 지명 예루살렘 정도 생각하면 됩니다. 거기에서 북쪽으로 예수님이 태어나셨던 갈릴리, 나사렛 그쪽까지 생각하면 돼요. 한 200km 이상을 지금 잡아가지고 지금 데려가고 있어요. 춘천에서 어디까지 간 거예요? 대전까지 간 거예요. 근데 거기를 지금 쫓아갔다는 거예요. 조금
그림을 그려서 조금 설명을 하면 그림을 그려보겠습니다. 자, 보세요. 뭐 제가 뭐 지리 학도도 아니고 잘 몰라요. 근데 되게 우리가 세계 지도가 이렇게 생기지 않았습니까? 이게 뭐예요? 아프리카. 예. 이게 뭐예요? 유럽. 이게 우리 한국입니다. 일본. 예. 그리고 쭉 이렇게 와서 여기가 어떻게 되냐면 이렇게 돼서 이렇게 장화처럼 이렇게. 여기가 이제 뭐 예. 이렇게 세계 지도가 이제 이런 거예요. 예. 세계 지도가 이런 거고 여기에서 지금 벌어지고 있는 일들은 여기입니다. 항상 여기서 성경에 나와 있는 건 딱 여기예요. 여기서 벌어지고 있는 거예요. 자, 여기를 조금 확대를 하면 이런 겁니다. 지금 자, 제가 이스라엘 지경은 어디서부터 어디까지라고 그랬죠? 부엘세바. 부엘세바가 이쯤 있어요. 여기서 이렇게 가면 지금 여기가 어디냐면 이렇게 됐는데 요 아래쪽이에요. 이집트 가까운 쪽. 그리고 이렇게 됐다고 칠 때 여기가 단입니다. 부엘세바고 누가 출발한 데는 어디예요? 여기. 어디서 출발했다고 그랬습니까? 헤브론. 헤브론에서 출발을 했대. 그리고 단이 어디냐면 여기 요 위에 요쯤이 단입니다. 여기가 한 200km 정도 가까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를 쫓아간 거예요. 그래서 이 원정대는 어디서 왔어요? 여기서 왔어요. 여기가 유프라데스 티그리스 강이 흐르는데 신할 평지가 어디예요? 여기를 신할 평지라고 그래요. 거기에 나오는 엘람이라고 나오잖아요. 엘람이 어디냐면 여기예요. 지금 이란 쪽이에요. 그리고 여기는 전부 다 이라크 쪽입니다. 옛날에 그 메소포타미아의 엄청난 문명 대국가들 4개국이 여기에 있는 여기 지금 여기에 이렇게 요 정도에 있는 그러니까 어디 있냐면 소돔과 고모라는 어디냐면 요쯤에 있어요. 소돔과 고모라 요 정도. 여기를 다 치고 내려오는 거예요. 그래서 역청과 뭐 이런 게 여기 많이 있는데 오히려 자기네들이 무기로 삼으려고 했던 것에 빠졌다. 뭐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예. 여기는 요만침이 나와 있죠. 여기가 신해산과 이게 뭐 이렇게 그런 거예요. 그 옛날에 종모경제하고 내가 처음에 설명을 해줄 때 저는 성경만 봤으니까 여기를 이걸로 얘기를 했어요. 그랬더니 종모경제가 목사님 이거 아니에요 이거예요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저는 성경만 보니까 성경은 막 엄청나게 굉장히 광대한 지역에서 벌어지는 것 같잖아. 그래서 늘 그렇게 생각을 했는데 나중에 보니까 얘는 진짜 출애굽의 그 여정 거기 성경에는 가득 나와 있잖아요. 근데 여기가 요만침도 안 돼요. 근데 이게 사우디아라비아 반도가 이렇게 큰 거죠. 홍해. 그렇습니다. 자, 이제 그 전쟁의 규모나 그 다음에 벌어진 이야기, 14장 초반 이야기를 조금 더 이해가 됩니까? 더 이해가 안 되게 만들었나? 네. 어쨌든 이제 그런 거예요. 네, 그런 겁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이 집에 있는 사람들, 동네에 있는 사람들 모아서 가서 전쟁을 하겠다고 출정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조카 롯 한 사람 때문에 목숨을 걸고 자기 집안 온 식구와 자기의 목숨을 걸고 또 내린 결정입니다. 왜 아브라함이 이렇게 승산 없는 싸움에 목숨을 걸고 뛰어듭니까? 이제 그게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지점이죠. 물론 아브라함은 이집트에서 바로도 이기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경험했습니다. 재물도 하나님의 것이고
목숨, 생명도 하나님의 것이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게 됐습니다. 그리고 재물을 대하는 태도가 달라졌죠. 그래서 뭐라고 유명한 좌우명을 남깁니까? 롯한테 내가 좌하면 내가 우하고 내가 우하면 내가 좌하리라. 그런 가치관을 갖게 됐습니다. 물질? 그거 하나님이 알아서 하시는 거예요. 뭐 이런 정도의 가치관을 갖게 됐어요. 네가 뭘 선택하더라도 나는 그 물질 때문에 결정하지는 않는다. 이런 사람이 됐어요. 내가 지금 이 결정은 아브라함이 내가 손해를 보더라도 나의 친족 사랑하기를 멈추지 않겠다. 이번에는 재산 정도가 아니라 목숨을 걸었어요. 생명이 왔다 갔다 하더라도 그 친족 사랑, 형제 사랑을 멈추지 않겠다는 결단. 아브라함의 이런 결단 속에서 저는 예수님이 생각이 났어요. 원수 같은 나, 죄만 저지른 우리를 위해서 자기 생명을 걸고, 아니 십자가에서 자기 목숨을 내어주기까지 형제를 사랑하신 그 사람, 그 사랑을 실천하시고 실행하시고 우리에게 말씀하셨죠. 뭐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새 계명을 너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너희도 사랑하면 이로써 모든 사람이 너희가 내 제자인 줄 알리라. 새 계명. 새 계명은 딱 하나는 형제를 사랑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뭐 이 사랑을 이해했든 못 이해했든 어쨌든 생명을 걸고 재산보다도 내 생명보다도 형제 사랑하기를 하겠다고 하는 결단을 내리고 쫓아갔습니다. 그래서 그 밤에 몇 회로 사람들을 나누어서 공격을 했습니다. 그 전투 교본을 보면 자기네가 수적으로 불리하고 자기네가 훨씬 약한 군대면 야간 전투를 하는 것을 추천합니다. 왜요? 야간에는 사람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야간 기습 공격을 하라고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아브라함이 자기가 하나님을 믿고 모든 하나님의 주권이 있으므로 나는 그냥 대낮에 가서 이 몇백 명 데리고도 그 대군을 물리칠 수 있다.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어떻게 합니까? 형제 사랑하는 것을 멈추지 않는 결단, 그것이 하나님의 뜻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길이라고 믿고 그 의지를 실현하지만 그러나 생각을 해요. 믿음은 아무 생각 없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신 생각을 합니다. 어떻게 생각을 해요? 아, 우리가 중과부적이고 열세인데 어떻게 해야 될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예요. 그리고 밤에 가서 기습을 하자. 이렇게 생각을 하는 겁니다. 우리 신앙이 많이 그냥 무조건 믿습니다. 기도하고 그냥 팍 일 저지르면 다 하나님 해결하시죠. 예, 해결하시죠. 그러나 어떻게 해야 돼요? 생각을 해야 돼요. 그리고 내가 할 것은 다 해야 돼요. 우리는 그냥 무조건 막무가내로 믿습니다 하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많은 경우에 그런 신앙이 있습니다. 그래서 급습을 했습니다. 그러자 적들은 갑자기 어디선가 쳐들어오는 적들이 그 밤에 숫자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뭐 여러 곳에서 막 하고 덤벼드니까 이제 주랭랑을 쳤습니다. 계속해서 쫓아가서 다마스커스 북쪽, 지금 시리아입니다. 거기까지 가서 호바까지 도망가는 적을 계속 쳐서 올라갔다. 그리고 결국 조카롯과
모든 소유를 다 찾아 그 모든 인명들을 데리고 개선 장군으로 돌아왔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그리고 17절부터 축하 프레이드가 개선 장군 축하 프레이드가 시작됩니다. 17절부터 우리 한번 읽어봅시다. 17절 한 절만 읽읍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소돔 왕이 샤워 골짜기 곧 왕의 골짜기로 나와 그를 영접하였고, 아브라함이 그돌라오멜과 그와 함께한 왕들을 쳐부수고 돌아올 때 누가 나왔어요? 소돔 왕이 나왔습니다. 샤웨 골짜기라고 하는 곳에 나와서 거기가 왕의 골짜기인데 그게 어디냐면 지금 예루살렘 근처에 거기에서 나와서 영접을 딱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전쟁에서 승리한 장군을 직접 누가 지금 영접하는 거예요? 왕이. 물론 뭐 일개 소도시국까지만 그래도 어쨌든 그 소돔 왕이 직접 나와서 축하하러 나왔습니다. 사실 아브라함이 누굽니까? 아브라함이 누군지 몰라요. 네. 가나안에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존재의 흔적이 없습니다. 그는 어디서 굴러먹다 온지 모르는 그냥 어디 뭐 강 건너 왔다는데 뭐 그런 사람이에요. 그리고 그냥 거기서 여기저기서 방황하면서 그냥 양들 키우면서 뭐 그렇게 사는 그런 사람입니다. 전혀 이름이 알려지지 않고 그 존재감이 없던 한 사람 아브라함을 한 도시국가의 왕이 직접 영접하러 나왔어요. 자, 그리고 갑자기 18절에 등장하는 분이 계십니다. 18절 같이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살렘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왔으니 그는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었더라. 살렘왕, 물론 뭐 지명적으로도 예루살렘 근처고 예루살렘 왕일 수도 있습니다. 그런데 어쨌든 문자적으로는 살렘 하면 어디서 들어봤죠? 살롬, 그죠? 평화의 왕, 그런 이야기죠. 그 다음에 멜기세덱 그러면 뭐예요? 멜레크, 그 다음에 제데크 그러면은 뭐죠? 그거에 합성을 하면 의의 왕, 그런 거. 그래서 지금 이 멜기세덱은 평화의 왕이요 또 의의 왕이라고 이름 불려지는데 그것도 가장 높으신 하나님의 제사장이다 이렇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자, 한 분은 하늘의 제사장이신 왕 멜기세덱이고 한 사람은 이 땅의 왕 소돔 왕입니다. 이 땅의 왕인 소돔 왕이 제안을 합니다. 소돔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사람들은 나에게 주고 모든 그 빼앗아온 재물은 다 아브라함 네가 가져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한번 볼까요? 21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소돔 왕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사람은 내게 보내고 물품은 내가 가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자, 이 물품, 전리품들은 다 네가 가져라. 인심 쓰는 것 같아요. 그렇지만 그 당시는 뭐 승리한 자가 뭐 이 전리품이든 사람이든 다 갖는 겁니다. 뭐 그게 관례입니다. 그런데 어쨌든 간에 물품은 네가 다 가져와라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아브라함이 이 이야기를 듣다가 22절로 23절로 이야기를 합니다. 한번 읽어봅시다. 같이 읽어봅시다. 시작. 아브라함이 소돔 왕에게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 여호와께 내가 손을 들어 맹세하노니 내 말이 내가 아브라함으로 치부하게 하였다 할까요? 내게 속한 것은 신 한 오라기로 들매끈 한 가닥도 내가 가지지 아니하리라. 소돔 왕의 제안에 아브라함은 아니다. 너 다 가져라. 소돔 왕 네 것은
신발끈 하나도 내가 안 가지겠다. 네가 나더러 아브라함이 부자가 된 것은 다 소돔왕 덕이다라고 말할 것, 난 그거 못 듣는다. 나는 그 이야기 들을 수 없다. 보세요. 이게 이제 그 이번 사건의 아브라함의 또 핵심적인 변화입니다. 이집트에 내려갈 때 아브라함은 자기 아내를 팔아먹으면서까지 생긴 재물 잘도 챙겼습니다. 냅다 다 받아가지고 그러던 아브라함이에요. 그런데 이 아브라함이 하나님이시구나. 하나님이 물질의 주인이시고 하나님이 내 생명의 보존자구나를 머리로만 안 것이 아니라 진짜 이제 알았습니다. 그래서 소돔 왕의 제안을 일거에 거절합니다. 나는 하나님께 받아서 부하게 되고 가난하게도 되고 그런 것이다. 소돔 왕 네가 주는 것으로 되는 것이 아니야. 마치 마귀가 예수님께 와서 시험할 때 높은 산에 올라가서 천하 왕국의 모든 영광을 보여주면서 나 두 번도 할 것 없어. 나한테 한 번만 저래. 그러면 이 모든 빛나는 것들, 영광스러운 것들, 이 대단한 것들, 이 세상의 것들, 이 세계를 너한테 다 줄게. 예수님 뭐라고 그러셨어요? 인생은 하나님만 경배하고 사는 거야. 참 인생은. 하나님만 섬기는 거다. 그렇게 말씀했어요. 아브라함도 단호하게 이 신발끈 하나도 내게서 너한테 취하지 않겠다. 나는 소돔왕 네 것으로 사는 게 아니야. 나는 하나님께로 오는 것으로 사는 거야. 그리고 이제 그것을 받지 않습니다. 바로 그 전에 하늘의 왕 멜기세덱에게는 어떻게 반응을 합니까? 우리가 지나쳤던 부분 한번 봅시다. 19절 읽어봅시다. 오늘의 결론이죠. 시작. 그가 아브라함에게 축복하여 이르되 천지의 주제시여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이여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옵소서. 보세요. 이제 살렘 왕 멜기세덱이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아브라함을 이제 축복합니다. 뭐라고 축복하냐면 하늘과 땅의 주인이신 하나님, 아브라함에게 복을 주세요. 이렇게 축복을 합니다. 그리고 20절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너희 대적을 내 손에 붙이신 지극히 높으신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하매 아브라함이 그 얻은 것에서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더라. 아브라함이 적들을 파하고 이긴 것은 무슨 얘기냐면 지금 20절 얘기가 지금 롯과 모든 잡혀갔던 소돔 사람들을 또 그 외에 모든 그 지역의 사람들을 구출해서 승리의 계승장군으로 돌아올 수 있었던 것은 아브라함 너의 실력이 아니고 아브라함이 할 수 있었던 그것을 네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해주신 것이다. 그러니 너는 하나님을 찬송해야 된다. 이렇게 지금 얘기를 하는 거예요. 사실은 어떤 겁니까? 자기의 소유를 전부 동원해서 자기의 목숨을 걸고 출전한 사람은 아브라함입니다. 그런데 멜기세덱은 아브라함의 공덕에 대한 찬양은 전혀 없습니다. 하나님을 그냥 찬양하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아브라함은 인간적으로 섭섭할 수 있잖아요. 그러나 그는 그 이야기를 듣고 멜기세덱의 이야기를 듣고 그가 전장에서 소유하게 된 모든 것의 10분의 1을 멜기세덱에게 주었다. 이렇게 성경에 처음으로 10의 1조가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아브라함은 멜기세덱의 메시지에 100% 200% 공감된다는 것입니다. 사실 4개 대국의 정규군 군대가 아브라함 군대와 싸워서 아브라함 군대가 이길 수 있는 확률은 0%.
도저히 이길 수 없는 겁니다. 그런데 자기 집사람들, 동네 사람들 몇백 명 가서 승리를 이끌어냈다? 마치 기드온의 300용사가 수십만의 미디안 군사를 괴멸시켰을 때 하나님께서 처음에 미디안 군대가 막 쳐들어오니까 이스라엘이 모병을 했어요. 그래서 처음에 온 사람이 몇 명이에요? 3만 명이 왔어요. 그런데 야, 겁나고 싸우기 싫은 사람들은 돌아가라 그랬더니 2만 명이 돌아갔어요. 근데 10,000명이 남았어요. 근데 10,000명들이 물을 같이 먹는데 물을 개처럼 이렇게 머리를 쳐박고 핥아먹은 사람들은 겨울에서 목마르니까 그런 사람들은 또 다 집에 돌려보내고 물을 이렇게 싹 떠가지고 이렇게 물을 마신 사람들은 그 사람들만 남아라. 그 사람들하고 전쟁을 지금 수십만 명의 누가 있는데 미디안 군대가 있는데 그 300명 남아서 전쟁을 시키겠다는 거. 300명은 어떻게 했다고요? 네, 이렇게 옛날에 목사님들이 그런 얘기 많이 하셨어요. 이 본문을 기드온 이야기 할 때 이게 전쟁에서 사주 경계가 중요한데 사주 경계를 잘하는 그런 사람들만 남긴 거다. 지금 와서 생각해보면 말도 안 되는 얘기. 무슨 300명하고 수십만 명하고 어떻게 싸워요? 그리고 가만히 생각을 해보세요. 머리를 팍 쳐갖고 물을 콜콜 마시는 사람이 상남자지. 물을 이렇게 떠가지고 누가 하는 짓이에요? 사주 격리하면서 하는 거 누가 하는? 초식동물이야. 초식동물. 아니 싸움을 하려면 9,700명 그 상남자들을 데리고 가서 싸워야지. 무슨 전쟁을 그 300명 이렇게 초식동물 데리고 가서 싸워. 말도 안 되는. 무슨 얘기예요? 거기서 성경에서 하고 싶은 얘기는 무슨 얘기예요? 전쟁은 니네가 하는 게 아니다. 이스라엘 니네가 3만 명 가서 이기면 니네가 이긴 줄 알 거 아니야. 10,000명 가서 9,700명 가서 이기면 니네가 이긴 줄 알 거 아니야. 그런데 300명 초식동물 같은 사람들 데리고 가서 이기면 누가 한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거예요. 그런 얘기. 기드온이 뭐예요? 기드온이 뭐 대단한 사람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성경 잘 읽어보면 그 타작마당 거기에서 뭐예요? 포도주 틀 짜는데 꽁꽁 숨어가지고 더운데 숨어가지고 왜? 미디안 사람들 두려워가지고 그러던 사람 쫄짱부예요. 그리고 쫄짱부 300명 데리고 가서 무슨 전쟁을 합니까? 그런데 미디안 군사들이 그 밤에 잘 알잖아요. 우리가 그 횃불을 항아리에다 넣고 가서 탁 깨면서 막 소리를 지르면서 그러니까 막 엄청난 대군이 자기들을 치러 온 줄 알고 미디안 군사들이 그 밤에 서로 안 보이니까 자기들끼리 막 쳐 죽여서 다 죽어요. 그렇게 전쟁이 끝나죠. 아브라함도 알고 있어요. 이 전쟁은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 아니고가 아니고 하나님이 하신 것이고 내가 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이기셨고 그리고 내가 전장에서 가지고 돌아오던 이 모든 재물은 하나님이 전쟁하셔갖고 하나님이 이기셨으면 누구 거예요? 하나님 거지. 하나님 거예요. 그래서 반응이 뭐예요? 그 메시지, 그 축복, 그 하나님이 천재주제시고 너를 이기게 하신 분이 하나님이시다. 이 얘기를 하니까 거기에 반응해서 11조를 드렸다는 거예요. 자, 그럼 11조가 대강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이 전리품은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메시지는 분명합니다. 하늘의 왕의 축복을 받은 사람은 이 땅에서 취하게 되는 것은 다 하나님이 주신 것이다. 그 고백으로 사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땅의 왕이 주는 것은 그것이 아무리 나를 부하게 하는 것이라도 신발끈 하나도 받지 않겠다. 멜기세덱은 떡과 포도주를 가지고 나와서 하늘의 것으로 복을 주셨고 예수님 어떻게 하셨어요? 예수님이 떡과 포도주를 자기의 살과 피로 비유하시면서 내 살과 피를 먹어야 하늘 백성이 되어 영생을 누린다. 그래서 우리 교회 표어가 뭐예요? 예수를 먹고 마시는 교회. 우리가 식인 정도 아닌데
뭘 먹고 마시겠습니까? 그리고 아브라함은 거기 모든 전리품 중에 10분의 1을 드렸다. 네, 저는 하늘 백성의 복을 받은 사람입니다. 이 땅에 어떤 죄와 어떤 것을 가지게 되더라도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오늘 예수의 피를 마시고 예수의 살을 먹는 하나님의 백성들이 된 사람들은 이 모든 물질, 이 모든 생명에 대한 가치관이 나의 모든 소유는 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저의 생명조차도 라는 고백으로 사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신약에는 11조 얘기가 없어요. 예수님이 11조 얘기 딱 한 번 하시죠.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바리새인들하고 대화 중에 너희는 11조를 박하와 회양, 요즘 말로 말하면 조미료 이런 것까지 다 구분해서 10분의 1을 떼어서 드리지만 니네는 11조 하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의와 신과 이 모든 것들은 너희가 버렸다. 뭐냐면 니들은 원래 그거 11조 하라고 그걸 율법으로 준 게 아니고 그 11조의 마음과 정신이 중요한 건데 너희는 그거 다 버렸어. 이렇게 얘기하죠. 그때 한번 11조 얘기가 나와요. 구약적 개념으로. 신약으로 완전히 넘어오면 바울과 모든 서신서에서는 11조 얘기 한 번도 안 나와요. 떡과 포도주를 먹고 예수의 피와 살을 먹고 하나님의 백성이 된 자녀가 된 사람들, 물질의 가치를 어디에 두고 살 것인가를 알게 된 사람들의 이야기가 신약에는 펼쳐집니다. 예를 들어서 이런 겁니다. 마게도냐 사람들이 예루살렘의 형제들이 큰 기근과 궁핍이 와서 그들을 돕게 됩니다. 헌금을 해서 연보를 해서 자기들도 성경에 보면 극심한 가난 가운데 있었지만 그러나 더 어렵게 된 형제들을 생각하면서 연보를 합니다. 형제들의 환난에 재정적으로 참여하는 연보와 헌금을 합니다. 그건 뭐예요? 그리스도인이 물질을 벌었던 이유와 소유에 대한 생각들은 자기들 먹고 살고 그 다음에 교회 공동체와 형제 사랑으로 그 영원한 생명 나눔으로 사는 삶으로 가치관이 바뀌었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 가치관으로 고정시켜 놓고 산다. 그 얘기를 하는 겁니다. 바울은 이것을 고린도 8장에서 9장에 걸쳐서 아주 세밀하게 설명을 합니다. 간략하게 얘기하면 이런 형제들을 위하여 자기 물질을 내어놓는 것은 하나님 앞에 자기를 드리는 것이 되었다. 이것이 연보다. 내가 이렇게 말하는 것은 명령이 아니고 권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께 받은 은혜가 많지 않느냐? 그래서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다른 사람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지 않겠느냐? 지금 바울이 하는 얘기입니다. 8장과 9장에 걸쳐서. 예수는 원래 부유하신 분인데 형제를 위해서 가난하게 되시지 않았느냐? 그러니 예수를 통해 구원을 받았다면 예수의 피와 살을 먹는다면 예수님처럼 내어놓는 것이 하나님 앞에 균등하게 하는 것이고 고린도 교회 교인들 너희도 그렇게 살아라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연보는 억지로 해서는 안 된다. 내가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어지는 것이지 그것이 억지로 하라고 해서 하는 것도 아니고 억지로 되는 것은 그것은 헌금이 아니다. 연보가 아니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내가 받은 은혜, 구원에 대한 감사로 이어질 때 그럴 때 하나님께 드리는 제물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진정한 헌금이다. 우리가 연보와 헌금을 교회하는 것은 서로 지체로 형제로 인정하기 때문인데 그래서 물질을 가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나누고 하나님께 받은 은혜를 표시하는 것입니다. 이 바울의 얘기예요.
바울이 뭘 권면하고 있어요? 마게도냐가 했던 것처럼, 마게도니아에 사는 성도들이 했던 것처럼 고린도 교회 너희도 연보를 하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게 아닙니다. 우리는 하지 말라는 걸로 이해하는 사람들이 많은 것 같아요. 하라는 거예요. 우리가 율법적인 교인들이었을 때는 11조를 안 하면 죽는 줄로 알았어요. 돈을 꿔서라도 했어. 정말입니다. 돈을 꿔서라도 했어. 빌려서. 뭐 그때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죠. 11조를 안 하면 복을 받지 못하니까. 11조를 해야 내 창고에 가득히 넘치도록 쌓아주실 테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몇십 원까지 따져가면서 내가 155만 원을 받으면 55만 5천 원을 받으면 얼마를 해야 되는 거예요? 500원까지 다 쳐서 그렇게까지 했어요. 그런데 이제 복음을 듣고 자유해졌어요. 저희 교인들이 11조의 진정한 의미를 알았어요. 11조는 사실은 예수님에 대한 예표였어요. 그리고 그 11조가 구원받은 사람들에 의한 감사, 그리고 그 모든 것들이 사실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우리가 11조예요. 이 모든 것들을 이제 알게 된 우리는 뭐 하나도 상관없어. 사실이죠. 이미 복을 받은 사람들이 하는 것이죠. 헌금과 모든 것은. 11조는 사실은 어떤 의미에서는 그것을 하라 마라 그런 규정은 없어요. 이제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합니까? 율법적인 신앙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못해요. 무슨 얘기예요? 은혜와 복음을 곡해합니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사망에서 생명으로 건져진 사람들이 내 것이 아깝다? 아니,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아예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고 내가 청직이고 내 것은 내 것이 하나도 없다고 믿게 되는 것인데 그것이 아깝다고, 그것을 움켜쥐겠다고. 그러니까 사실 은혜가 있는 사람이 아니면 예수의 몸 공동체 아깝죠. 그러면 아까워요. 내 건데 아깝죠. 근데 정말 은혜 받은 사람이라면 어떻게 해요? 예수의 몸 공동체에 아까울 게 뭐가 있겠어요? 그런 마음이 없는 사람이라면 은혜를 자기 사욕으로 채우는 사람입니다. 저는 그런 사람들은 율법적인 신앙관을 가진 사람들보다 더 못한 사람이라는 생각이 들어요. 네, 은혜를 세격거리로 바꾸는 사람들이죠. 은혜가 뭔지를 이해를 못한 사람들. 예수께서 하나님과 물질을 왜 같은 급으로 올려놓은지 아십니까? 물질과 만몬신, 돈신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지 못한다. 그렇게 말씀하신 이유가 있어요. 신앙의 척도는 아까도 예수님이 11조 말씀하실 때 하신 것처럼 마음의 척도입니다. 신앙의 척도는 마음인데 그 마음이 어디에 가 있는가가 물질로 측정이 돼요.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하늘의 왕의 축복을 받은 자의 삶을 이해하면 오늘 누구처럼, 아브라함처럼 그렇게 사는 거예요. 아브라함 이후에 그렇게 살죠. 계속. 초대교회 성도들도 그렇게 삽니다. 그런 것입니다. 오늘 우리도 우리가 복음을 듣고 자유해졌습니다. 그러나 그 자유를 이용해서
율법적으로 믿는 사람들보다 더 못해지면 안 되는 거죠. 그럼 뭔가 문제가 있는 거예요. 그게 진짜 참신앙인지 봐야 돼요. 내 인생의 목표와 가치관이 정말 그렇게 균일하게 그렇게 가 있는지 확인하고 나의 구원과 나의 은혜를 점검하는 귀한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